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상서로운 하룻밤 경 독송했더니 지금 6시 32분 되었습니다. 분석경들 또는 분석경이란 이름을 직접 쓰진 않아도 용어 정의를 하는 경들, 그리고 이어서 마치마니까야의 14번째 품에 속한 12개의 경이 위반과 왁고 분석품이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말하자면 주제에 대한 정의, 이런 내용이 되죠. 오늘은 그 분석품에 속한 첫 번째 경, 마치마니까야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 경 독송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 미래, 현재의 시점을 놓고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에 어떻게 대응하고, 현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기준을 주는 경이죠. 그래서 개성이 나와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과거라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인데다가 말하자면 나의 과거라는 것이 중생으로 살아온 고의 영역에 속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제 그것에 묶여가지고 계속 과거 생각만 하고 있는, 이제 요런 부분이 삶을 형성으로 이끄는데 도움되지 않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거 과거대로 내버려 두고 그 과거를 연장해가지고 계속 나의 지금을 생각하는 이런 것은 현재의 내 삶을 향상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라고 하는데 물론 미래에 어떤 목적점을 놓고 그 목적점을 향해서 매진해 나아가는,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제 많은 경우에 그저 미래를 난 나중에 애들 표현으로 대통령이 될 거예요, 장군이 될 거예요, 이런 어떤 오지 않은, 생겨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만 가지고 그리 끌려가서 묶여있는 그런 부분이 옳지 않다.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사실로서 내 삶에 참여하지 않은 이런 미래 동경하지 마라. 그보다는 과거와 미래로 이렇게 과거로 끌려가서 이어 머물고 미래로 끌려가서 동경하고, 그러나 과거는 이미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까지 얻어지지 않았어. 내 삶의 현실이 아니야. 그러니 요 두 가지를 모두 그 두 가지로 내 마음을 끌려가게 두지 말고 마음을 잘 단속해서 오직 현재의 법에 대해서, 현재의 법을 거듭 통찰하라 라고 현재 중심으로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개성은 뒤에 이어서 바로 오늘 노력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큰 죽음의 군대에게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며 머무는 자, 참으로 그를 상스러운 하룻밤을 가진 자, 평화로운 성자라고 말한다. 자, 상스러운 하룻밤이라는 용어로 그 경의 제목을 삼았는데요. 상스러운 하룻밤 뭘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윤회한다라는 것이 그냥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서 또 태어나서 또 한평생을 살고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달리 말하면 무명이죠.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이라는 요 어두움 가운데에서 전생에도 무명,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거기서 몸이 무너졌을 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또 몸으로 와서 무명 때문에 어두운 그런 삶을 살다가 또 몸이 무너지면 또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몸으로 가서 무명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밤이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윤회하는 과정이 지난 밤, 계속적으로 무명에 의해서 어두운, 이 어두운 밤, 깜깜한 밤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깜깜한 밤을 살아내려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장님처럼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하면서 아픈 삶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지난 삶에서도 똑같이 그런 어두운 삶을, 깜깜한 밤의 삶을 살다가 이번 생에 태어났는데, 이제 이번 생에 바로 이렇게 과거를 이어머물지 않고 미래를 동경하지 않는 현재의 법을 거듭 통찰하는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아하, 드디어 번뇌를 부수고, 번뇌가 부서지니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 무명이라고 하는 깜깜한 밤중을 지나서 빛이 찬란한 밝음의 시점으로 들어섰다. 사실은 바로 그거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거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해가는 우리의 삶이 그거고, 무명 때문에 깜깜한 이 밤중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아픈 삶을 극복하고 드디어 밝은 빛을 비춘, 지혜라는 빛을 비춰가지고 그 깜깜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어. 밝은 대낮이 왔어. 요렇게 되는 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과 함께하는 중생으로의 윤회하는 삶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 라는 거는 무엇이냐? 그 깜깜한 밤의 삶을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런 깨달음에 의해서, 이런 깨달음에 의해서 밤이 지나고 찬란한 새벽이, 밝은 대낮이
찾아온 거요. 나에게 실현된 거요. 이제는 그 깜깜한 밤중에 어둠 때문에 장님처럼 부딪히며 살아가지 않고 밝은 대낮에 눈 뜨고 부딪히지 않는, 아프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요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아 알아하니 되는 과정으로 살아낸 이번 삶. 이번 삶은 아직 깨달아 알아한 되기 이전이라고 하면 그것도 밤은 밤이요. 무명과 함께하는 밤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건데, 다행히 마지막 밤의 기간 동안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드디어 마지막 밤이 지나가고 새벽을 맞았어. 이 찬란한 새벽, 밝은 대낮이 실현되었어. 요 상황이 되니까 요렇게 바로 마지막 삶,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의 요 마지막 삶의 과정, 요것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밤은 밤인데, 나는 이 밤을 이 기간 동안에 극복했어. 아주 상스러운 마지막 밤을 살아냈어. 요런 의미죠. 그래서 이 경의 제목이 상서로운 하룻밤 경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경을 보면서 왜 경의 제목이 밭대 깔았다 상서로운 하룻밤일까? 밤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고 그 밤 가운데서도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건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그럴 때 바로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무명이라는 이 어두움, 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 어두움이니까 밤이요. 밤이라서 눈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가는 아픈 장님으로의 삶. 네, 이런 삶을 극복하고 새벽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시간, 요 부분을 아직 무명과 함께 했으니까 밤은 밤인데, 밤 가운데서 최후의 그야말로 상서로움이 함께한, 나는 이 마지막 밤의 기간에 무명을 버리고 명을 생겨나게 했어. 이제 더 이상 밤중으로 돌아가지 않아. 네, 요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밭대 깔았다 상서로운 하룻밤, 요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라는 거. 네, 그 의미만 우리가 오늘 상서로운 하룻밤경 통해서 알 수 있으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 초기 불교 백일 법문 통해서 요게 23년 6월 22일 날 공부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제14 분석품에 속한 12개의 경 소개하고 있고요. 그 중에 바로 이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 하면 12개의 경 중에 4개의 경이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경, 132 아난다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3 마하카짜나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4 로마사 깐기야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요렇게 12개 중에 4개가 이렇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 깜깜한 밤중을 살아가는 눈먼 과정, 그 아픔의 과정을 마지막 과정으로 끝내고 눈뜨는, 네,
그렇게 이제 주제를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과거, 미래, 현재를 말하는 다른 경이 우리 그 오온에 대해서 성질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상켜버린 경이죠. 거기서는 과거의 색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의 색을 염호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이렇게 해서 뭐 같은 의미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현재의 법들에 끌려가지 않느냐라고 해서 현재의 법들에 끌려가는 경우와 끌려가지 않는 경우,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본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로 구분해가지고 그 무아를 설명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무아라는 것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요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경에서 나오는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제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에서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로부터 오온을 관찰하면서 거기서 오온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 오온에서, 그러니까 아에서 오온을 관찰한다 하니까 나와 색수상 행식, 그래서 이것이 나다. 그리고 아에서, 그러니까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색수상 행식이라는 요 나를 구성하는 요소 그 안에 아트만이 있다 해서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무아에 대해서 무아상경이 말하는 그런 표현과 대등하게 이제 이렇게 배우지 못한 본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서 아로부터 관찰하면서 세 가지 형태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이제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그 아로부터 관찰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 못하고 똑같이 봐서, 예를 들어 유신견 이러면은 5 곱하기 4는 20개의 유신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내면 어때요? 5 곱하기 4가 아니라 4 중에 하나는 아로부터 보는 거예요. 이래서 셋에서 5 곱하기 3은 15의 유신견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낸 거. 이거 요번 책에서 그 무아와 관련한 주제에 그 용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주제가 되죠. 자, 요렇게 그 초기불교 101법문에서 설명한 내용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아침 공부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또 음력 10월 15일 포살일입니다. 포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